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등만우는 이 성령님과 연결되는 새벽 기도회로 또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책을 또 한 주 내내 들으면서 또한 매주 수요일 성령 학교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깃발을 우리가 함께 흔들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홀리네스 무브먼트, 곧 이 성결 운동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밀물과 썰물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고 가고 늘 일어나야 하는 이 영적인 파도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흐입니다. 곧 바람과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곧 성령 충만은요, 우리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호흡. 현대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호흡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영적인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른 어떤 때보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은 곧 온전히 맡기는 삶, 또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은 곧 겸손이라고 이미 우리 두 번씩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성령 충만은 곧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호흡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갈망하시겠습니다. 과연 이 성령 충만과 순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순종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었던 유일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겸손하라고, 사랑하라고, 소망하라고, 기도하라고, 헌신하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신 유일한 조건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기 위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는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 영원한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 66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구하시는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궁극적인 종착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부, 신앙의 전체를 단 두 자로 표현한다면 순종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또 17절에 읽으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에 빠져 있는 사람, 소심한 사람,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왕의 위엄과 능력과 힘과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이 겸손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 왕에게 더도 덜도 딱 이 한 가지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보다 마음의 예배인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인생의 대표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실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실패한 모델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보실까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난 한 주간 무엇에 종노릇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과 욕심에 우리 자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도 순종이었고요. 온 인류의 구원도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가장 큰 겸손도 순종이며, 가장 큰 믿음도 순종이며, 가장 온전한 사랑도 순종이며, 가장 큰 소망도 순종이며, 가장 큰 헌신도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단 한 가지 유일한 특징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는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종노릇하는 주님의 제자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간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간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종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성령 충만이며, 순종이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둘째,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머무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백미는 바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순종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범이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십자가 위로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순종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충만한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눈에, 우리의 삶에 보여야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순종의 유일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의 이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의 진정한 목적은 순종의 교과서인 그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의 지식적인 알므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저녁처럼 피곤하신데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자부심이 강한 한 나라의 왕이 자그마치만 아주 용감한 다른 어떤 나라의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사신들을 통해 보내 그 자기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이웃 나라 왕의 메시지를 들은 용감한 왕은 자기의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스스로 목숨을 지금 당장 끊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빼내어서 사신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병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다른 병사도 똑같이 불러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령하자 그 병사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왕은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군주에게 돌아가서 나에게는 이처럼 용맹한 병사가 3,000인이나 있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 군주가 나에게 찾아와 복종하라고 전하여라. 어떻게 이 병사들이 이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열매들만 가득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순종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열매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순종은 마음의 순종,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순종.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죽어야 하고
나의 교집이 죽어야 하고 나의 교만이 죽어야, 나의 불안과 걱정이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은 우리 자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치우쳐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없어진 그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좋은 짐승과 가축과 전리품들은 다 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교만으로 그것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 왕에게 불순종이라는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남아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만 살아계신 것이 순종입니다. 나폴레옹의 병사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 총상을 입어 그의 심장에 박힌 총알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심장에서 총알을 빼내려고 애쓸 때 그 병사가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더 깊이 절단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내 심장에 새겨놓은 나폴레옹이라는 글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나폴레옹을 새겨놓았다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앞에 잡혀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을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 순종입니다.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하나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길만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길이 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길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 길이 아니라 내 길만 걸어가는 불순종, 단 한 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 길 위에 서서 늘 내 것만 고집하며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길을 가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주님 기다리시는 순종의 길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 길만 걸어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채워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정욕과 육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얕은 물가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순종의 저 깊은 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는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모든 삶에서 외치고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순종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